했는데 가든 중에 이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도 하인을 부리는 사람, 아래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간접적으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의 특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모든 사건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제된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단 한 사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수님과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본문 28절에 이는 내가,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앞으로 가서는 도저히 만날 길이 없으니까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는 줄로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은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 혼자서 스스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적중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모든 기적이 예수님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개입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직 있었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가 결국은 기적을 일으켜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병이 나았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너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법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드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믿음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입술로 내뱉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변화를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 자신의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모두가 해결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려들었지만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예수님께서 집에 손을 얹어 주어야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해결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손끝이 내 몸에 스치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여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쏟쳐도 내 질병이 달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만 먹어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랬던 저랬던 지난 수년 또는 수십 년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절박함 속에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절박함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절박하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여인처럼 버림받은 자가 되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불치병이라는 이 소리 외에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해결되고, 결심만 해도 해결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생각만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나 저 옷 입고 싶은데 그 생각만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사왔습니다. 아, 나 저 구두 신고 싶은데 생각만 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구두를 사다 줬습니다. 실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외투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교통비 하라고 저에게 얼마를 한 달에 5만 원을 줬어요. 그게 제 사례비였습니다. 그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잖아요. 자켓 하나를 사 입어야 되겠는데 서울 올라갈 때 입었던 양복, 그것도 춘추복이에요. 겨울인데 한복이 한 벌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했는데, 아이고 장로님 한 분이 같이 어디를 가자 그러더니 세상에 저 강남으로 가가지고요 옷을 한 벌 쫙 빼주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또 하나는 구두가 고동색 검은 구두가 한 칸 있으니까 고동색 구두가 한 칸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던 전도사님이 송전도사 저 어디입니까? 종로에 잠깐 볼링보러 가는데 같이 가려고? 갔어요. 가더니 이 양반이 구두방으로 또 붙어 가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한 거를 사신더니 이거 하나 신어보세요. 이거 신으면 좋겠는데, 근데 딱 집어주는 게 무슨 것도 고동색 구두. 큰 것,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 내 생각을 읽으시는구나. 내 생각만 해도 이렇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신학교 다닌다고 텔레비가 있으니까 텔레비도 5만 원 주고 샀던 중고 그걸 누구 줘버렸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텔레비가 있으니까 너무 공부가 힘들어서 내가 1년 동안 텔레비를 보지 않으리라 하고, 그걸 한 1년쯤 지나니까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TV에 한 대 있으면 좋겠어. 뉴스라도 좀 봐서는.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라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또 어떤 분이 저하고 같이 가서 그러는데 텔레비를 한 대 딱 사주는 거죠. 이래저래 따져보면 우리 삶 속에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소소한 일들이지만 때로는 큰 일도 여러분 일어났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읽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으로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한 구절 주만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닙니까? 내가 손을 얹은 적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내게 뭐라고 말해준 걸 네가 믿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네가 몰래 와서 내 옷자락을 스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손이 내 삶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나치듯 그 사람의 옷자락에 손을 스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만 스쳐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강한 믿음, 이 절박한 믿음, 이 돌이킬 수 없는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박하신 분도 계십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앞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이제 꽉 막혀 있을 때 오히려 한 줄기 빛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답니다. 쥐구멍에는 사실 들어가면 캄캄해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뜻 아니겠습니까? 그 캄캄함 속에도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캄캄해질 때, 우리 마음이 캄캄해질 때, 내 앞길이 캄캄하고 보여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내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어둠 속에 갇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 없는 믿음은요 소리나는 꽹과리 빈 깡통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 오면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 참 힘듭니다. 이렇게 의자가 다 있는데도 지금도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꼭 강대상 요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그렇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봐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어떤 행동이도 불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쳐다보든지 말든지 그런 분들은 꼭 가서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불씨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겠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행동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복음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봐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아, 이러한 헛된 생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세상에서는 다 포기된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각종 병자가 치료받을 뿐 아니라 각종 문제들이 해결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주기의 빛을 찾아서 이 여인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뒤로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무엇을 이제 어떤 선전을 한다고 칩시다. 홍보를 한다고 칩시다. 그 홍보를 하는 사람 뒤에 모입니까? 앞에 다 모입니까? 사람들은요 다 앞쪽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공략을 잘해서 뒤쪽이 거의 비어있거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전부 앞에 운집해 있는데 이 여인을 보니까 뒤가 좀 허전해. 옳거니 저기가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면 옷깃을 스치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겠으며, 예수님 능력이 있다면 그 발에 신발이 손만 대도 낫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은 뒤로 살금살금 갔습니다. 감히 갔지만 감히 예수님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죄인이 부르짖으면요, 제자들도 죄인이 예수님을 못 부르도록 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어머니의 그 딸의 어머니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를 제어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소리 지르도 소용없겠구나. 소리 지른다고 될 것 같으면 소리 안 질러도 될 것이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된다면 예수님 뒤에서도 될 것이야.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된다면 예수님의 옷깃을 서쳐도 될 것이야. 아멘. 나는 기필코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말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여인은 살금살금 예수님 뒤쪽으로 따라갔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몸이 어떻게 됐나? 몸이 나은 줄 몸이 느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한참 분 정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한 여인이 엎드려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숨만 쉬지 마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걱정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그대로 가슴에 안고 2022년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만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9장 7장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과 같은 이 고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히 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태평성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마도 12년 동안 혈육봉을 안고 있었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혹이라도 그의 손이 내게 닿지 않고 길만 설치라도 저를 괴롭게 하던 홀육병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고하는 자가 있나?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서로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기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